이제 오리게니스주의가 553년에 여기에 밑에 보시면 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범종교 회의와 5차, 보통 5차라 그러고요. 2차 콘스탄티노폴리스라 그래 같은 이름인데 553년에 물론 동방에서만 모였습니다. 서방에 있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553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히에로니무스도 정죄하고 아구스티누스도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오리겐주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상인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먼저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영의 선제설을 주장하는 것.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력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앞서도 말했는데 시너기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도원 운동. 이러한 그 여러 그릇된 사상을 이제 교회에 정착시키는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아구스티누스 이후에 이게 이제 초대 교회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세기 중엽 사람인데 어떻게 6세기에 이르러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이제 그 보통 드라큘라 뭐 이 가상적인 그 흡혈귀지만 드라큘라를 죽은 드라큘라를 이제 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몰래 영국까지 와가지고 뭐 하는 그런 상상 영화가 있는 것처럼 마치 드라큘라처럼 묻혀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끄집어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하네스 카시아누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529년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데 이 사람이 이 오리게네스를 받아가지고 전수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사상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세미 펠라기아니즘입니다. 세미 펠라기우스니즘입니다. 그러면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는 어디서 이걸 끄집어낸가? 오리게네스 그 옛날 인물을 어떻게 이 사람은 접촉하게 되었을까? 이 사람의 선생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로서 있는 그곳에 요하네스 카시아누스가 사사받으러 갑니다. 그 에바그리우스가 오리게네스의 작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수도사의 삶을 교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교본을 삼고 수도사 생활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는 새로운 사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오리게네스의 이 사상은 매우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게네스 이렇게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것은 수도원 운동. 그리고 수도원 운동 그 옆에는 항상 따라 있는 사상이 있다. 그게 신플라톤주의다. 이 철학입니다. 수도사들은 철학자입니다. 저희들은 그 신지학을 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그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사상이 연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지금 재책을 있는 사람인데 이 기독교 사상 전체를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그 해야 될 작업이지만 이 오리게네스의 이 사상은 그 이후에 1700년 동안 그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지배적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서 이런 것을 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해야만 합니다. 순교 이야기가 교회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자, 아무튼 이러한 잘못된 이단의 모든 온상이 근저에는 영지주의라고 제가 그랬고 계속해서 잘 말합니다. 영지주의고 영지주의가 딱 들어오면 영지주의에 접하게 되면 다양한 이단의 형태로 막 이렇게 마치 코로나가 여러 변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막 변종들을 만들어냅니다. 왜? 지가 보는 각도에서 다 발전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아무튼 오리게네스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는 우리가 중세교회 초기에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아주 깊게 제가 다루게 될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에바그리우스에게서 종합이 되어졌다가 카시아누스가 이것을 이제 변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세미펠라기우스주의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수도사들을 총지배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 안으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게 아르미니우스주의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죽는 날까지도 죽고 나면 지옥 가야 되는데 안 변할 겁니다. 자, 루피누스도 히에로니무스의 돈독한 관계였는데 오리게네스 작품들을 번역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된다. 오리게네스라 하면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장으로 지냈던 사람으로 단순히 기억을 하겠지만 수도원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오리게네스와 오리게네스주의는 553년 이때 이단으로 중재를 받았다. 아주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처음 사상을 정제한 것은 231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데메트리우스가 무자격자에게 사제직을 수임했다는 것에 대한 본인이 인기를 얻고 이 사람은 신플라톤주의의 플라토니우스의 제자잖아요. 이 사람이 제자거든요. 집계 제자는 그의 스승이었고 그 스승이니까 제자의 제자죠. 그러니까 플라토니우스의 사상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받아들인 것을 이제 금욕주의로 바꿔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표출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데메트리우스가 무자격자인데 왜 네가 목회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리게네스에 드러난 겁니다. 무자격자인 목회자들. 오리게네스의 사제직을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데메트리우스는 오리게네스로부터 사상적, 정신적 피해를 봅니다. 두 번째 정제가 400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데오필루스인데 그는 킬리로스의 시릴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시릴의 감독 삼촌이며
크리소스토모스도 추방시킨 인물,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에게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죄. 오리게네스의 사상의 위험을 느낀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테오필루스에 의해 일어났는데 최종적 정죄는 553년에 일어난다. 그냥 갑자기 553년에 이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이단으로 계속 정죄를 받게 돼요. 본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또 가르치기도 잘하고 또 본래 또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순교당한 사람이고 또 본인 또 이제 거세를 하면서 평생 경건하게 지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어떠한 그 똑똑하기도 하고 금족적 삶을 사니 그 매력 포인트 그뿐이니까 성경을 아는 것도 6개 성경 번역을 갖다 놓고 막 연구하고 이러니 뭐 완벽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경건하지, 박식하지, 그리고 똑똑하지, 그리고 말도 잘하고 잘 가르치지. 그 사람에게 그냥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면 저거 이단이다. 아니 그 시기심이 있어서 이단이 아니라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의 선배들은 정죄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9가지 판문장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단들의 모습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이 선제했다는 것이다. 영이 선제해 있다는 것이다. 선제하는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영혼들과 거룩한 능력들이 선제했는데 하나님의 비전들의 진절머리가 나서 악마로 변함으로 그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영들이 되어 육체까지도 정죄받았다고 말한다. 그런 자들에게 파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설명이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의 비전에 진들머리가 나서 악마로 변했다. 또 그들이 영혼들과 거룩한 능력이 선제해 있는데 마귀들이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에 관한 이야기하는 유광수라든가 이런 애들이 까부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이게. 유광수는 그 까부는 애거든요. 저 애는. 거기에 대학생들이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미친 듯이 달라붙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이단 사상이 무서운지요. 이게 젊은 애들이 또나 걔는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냥 강서구 저기 가양동인가요? 거기서 엄청난 세력을 모으고 있죠. 본래는 부산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애였지만 이게 영들이 있었는데 이제 영들이 창세 전에 있었다. 이미 이제 영들이라는 것이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반역을 해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 선생이 이제 천사와 마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벨지카에 보게 되면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12장에 가보면 벨지카 이 천사가 어떻게 하여 마귀가 되었느냐를 밝히고 있거든요. 칼빈 선생도 이 이야기를 해요. 천사와 마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1권 11장에서 12장에서 이 설명을 해요. 이제 그것을 보면 이것은 뭐 그냥 그날로 이제 배제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영들이 선제해 있고 동정령 잉태와 성육신 하기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파문이 내려진다. 여기서 선제라고 하는 말, 선제.
presence라는 거거든요. 이전에 존재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영들이 먼저 창조되어 있었다. 그건 천사죠. 그거 말고 이거는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영원과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이 여기에서 보지 않으면 이거는 이런 말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영원이라는 이 말을 옛날 옛적이라고 하는 오래된 옛날 오랜 후의 시간이라는 개념의 확장과 무한한 이런 식의 생각에 시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개념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영혼이라는 개념을 시간의 연장, 무한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영혼이라는 개념을 현재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있는 거고, 이 개념 자체가 벌써 없는 거예요. 영원에서 이란 말 때, 그 옛날, 아주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단다.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태어나기 전에. 그거하고 영혼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시간하고 영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이기 때문에. 시간은 과거와 미래잖아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시간의 창조이기 때문에. 천지의 창조는 시간의 창조거든요.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 11장에서 이 영혼과 시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요.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영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중생에 대한 개념도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13장에 가서 자신의 그 회심,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분이 영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인식시켜요, 우리한테. 이 개념이 지금 시간의 연장이다, 무한성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이런 이단에 언제든지 우리가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거룩한 동정녀에서 형성되었다가 말씀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한다. 오리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선지하는 영을 말한다거나 생각한다면 이단이다, 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동정녀태에서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 이건 아리오스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복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며 서랍 중에 한 서랍, 아니면 천사들 중에 한 천사, 또는 아니면 초자연적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자들이다. 오리게네스주의자. 이건 완전히 지금 한국교회 이단 그런 애들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주님의 종들과 같이 그러니 하나님이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활 시에 인간의 육체들이 현재 우리의 상태가 아니다. 다른 육체로 천사의 형태로 변화되어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들.
그 다음에 하늘과 태양, 달, 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영들을 지니고 있고 합리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전체에 어떠한 그 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신, 어떠한 정신들이 있는 거죠. 스피릿이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달, 별. 이거하고 자연계시나 자연신학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헷갈리면 안 된다. 뭐 이 시간에 자연신학, 자연계시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천체와 자연의 모든 것에 영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영은 생물에게, 동물과 같은 것에 영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는 식물과 전체 이러한 땅덩어리 뭐 이러한 것에 있기 때문에 뭐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운명을 정하고 별이 떨어졌다 한 사람이 또 같구나 이런 식으로의 소피니스트들의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고 계획할 수 있는 만큼만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이거는 그냥 소꿉장난하는 것 같고. 아홉 번째, 악마들과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형벌이 단지 일시적이었다. 언젠가는 끝났다. 이거는 아르미니우스파도 이 말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시 이게 그리고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자들 일정한 기간 지나면 다시 회복되거든요. 뭐 이런 것. 그리고 로만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이단들이 거의 이 사상과 연관지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악마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지옥은 없다. 시한부 지옥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영원에 대한 이 개념이 설정이 안 되면 이 미궁에 바로 빠져버려요. 자,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겠습니다. 먼저 데오그노스투스와 피에리우스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있어서 걸쩍걸쩍했습니다. 그런데 오리게네스 2세라고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카이사리아에서 오리게네스 학파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석신학과 신비주의 분야의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앞서 잠깐 소개했던 디두무스, 눈먼 디두무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치안 제너스와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루피누스를 가르친 적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개혁신앙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1세대인데 개혁신앙이 꼽히고 있는 2세대인가 1세대인가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스콜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두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수도원 운동과 같은 것에서 오리게네스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인데 그 사상의 영향을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영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이사리아 판벨루스는 오리게네스 사상을 가장 많이 강조한 자인데 공직자로서 오리게네스의 후계자인 피에리우스의 지도를 받으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끌었다. 오리게네스 사상을 가르친다고 하여 307년에 검거되었다가 2년간 옥살이를 했고 310년에 사두 정치 가운데 동방을 다스리던 막시무스 다이아
치하의 310년의 참수형을 당했다. 팜필리우스는 최초의 역사가인 가이사리아 유세비우스의 스승이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스스로 팜필루스의 아들이라 불렸다. 가이사리아에 검거되어 있는 동안 팜필루스는 6권의 오리게네스를 위한 변정서를 썼다. 팜필루스는 삼위일체, 성육신, 부활, 형벌,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오리게네스 사상을 변호했다. 오리게네스를 변호하는 가운데 팜필루스는 영벌을 부인하는 바람에 오리게네스를 위한 변정서가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다. 영벌,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그 8번째였습니까만은 그 영원히 지옥에 있지 않는다. 어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서 다 이게 이제 만인 구원설이라는 거죠. 굉장히 듣기 좋죠. 그러면 뭐 지금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갔다가 뭐 영이 지옥 가는 거니까 거기서 한번 뭐 얼만큼 좀 지내다가 다시 천국 갈 건데 뭐 이런 망상을 심어주는 그런 그릇된 자들이 있잖아요. 네 번째, 가이사리아 유세비우스는 대핍박을 실시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치리하는 동안에 두로에 도망쳤다가 테바우스 사막으로 갔다. 이 주로 이제 수도사들이 이 사막으로 많이 가죠. 그 나일강 그 상류에 있는 지역인데, 하지만 곧 검거되고 옥살이를 했다. 311년에 관용년으로 인해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고 아리오스주의 논쟁에 아리오스를 온건하게 지지하였다. 그는 교회사를 선 최초의 사람이다. 다섯 번째,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러니까 381년이죠. 이때가 381년에 세 명의 가바도키안, 즉 바실레오스, 그레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 그레고리오스, 누세스에게 교회론의 영향을 끼친다. 오리게네스의 신비적 성경 해석, 그러니까 알레고리칼인 거죠.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을 이제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바도키안들을 통해 이 사람입니다. 이제 등장을 하네요.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에게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끼쳤다. 그는 영적 삶에 대하여 가장 위대한 저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오리게네스 사상을 사색적이고 관상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진 자로 이집트 수도사들에게 4세기 수도원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바로 이 사상이 앞서 말씀드렸던 요하누스 카시아누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수도원 운동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 서방교회를 말합니다. 베네딕토에게 영향을 끼친다. 에바그리우스 금욕 사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오리게네스 사상이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리게네스의 사상 그 지배 가운데 특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인 협력주의라고 했어요. 협력주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어떤 공로를 할 수 있잖아요. 공로. 그래서 내가 어떤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추길 수 있다. 이게 협력주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지 않은 사상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상, 이제 그러되면 게을러지니까 이제 적절하게 이 신인 협력주의를 집어 넣어 가지고 어쨌든 개혁 신앙과 이렇게 얼부물이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열심도 끼치고 바른 신앙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르미니스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큰 거 다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가된 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많이 말하는가? 의의 증가.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로 이신이다. 이신으로 칭의를 받았다. 막 이게 따발총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제가 경고하고 싶은데 개혁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제가 경고하는데 증가된 게 의밖에 없나? 하이델베르그에 보면 증가된 게 3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증가된 의고, 하나는 그 다음에 증가된 거룩이고, 그 다음에는 증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가된 거룩이 있기 때문에 칼빈 선생이 순종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이신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삶이 없으면 그는 증가되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쟁이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것을 보니까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쟁이고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돌면 이게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이 거룩을 동시에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개혁신앙, 특별히 개혁신앙을 하겠다는 애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자들이니까. 증가된 거룩도 동시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게 성화라고 그러죠. 보통 성화라는데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에 교회는 파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강을 세워가지고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 교회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편만에 있어서 이게 수술 못 합니다. 그래서 배를 쫙 갈라가지고 보면 막 암덩어리가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간에도 붙어 있고 위에도 붙어 있고 창자에도 붙어 있고 염통에도 붙고 이러니까 이거 막 확 걷어버려요. 그냥 막 아이고 그냥 살다가 가세요. 그냥 맛있는 거 잡수시고 그냥 몰핀 주사 맞고 이렇게 할 정도의 온통 썩어버리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저는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살고 싶어요. 마지막이 아니고 7번째 고백자 막시무스. 614년에 아랍인들이 침범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근교에 있는 키치쿠스로 도피했다. 626년 페르시아인들과 아바르인들이 공격해 올 때 그는 또다시 아프리카로 도피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감옥살이도 하고 정죄받고 고문받고 옥사하고 많은. 근데 이분이 신비주의의 삶의 박사로서 오레곤에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자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이렇게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있어요. 고백자, 순교자, 그 다음에 경건한 자, 또 성자, 박사,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갖다 붙입니다. 특별히 confession 이렇게 하는 것은 옥사한 사람들에게 갖다 붙이는 이름입니다. 끝으로 서방교회에서 오레곤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앞서도 말했던 루피누스입니다. 히에로니무스의 친구며 금욕주의 운동을 이끌었고 이집트에 가서 디두무스 앞서 눈먼 디두무스와 사귀면서 그의 작품을 번역을 하다가 히에로니무스와 이제 등을 지고 만다. 히에로니무스 로마서 주석을 오레곤에서의 책을 번역을 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위격을 섭리적인 종속으로 보고 참 그리스도의 신성을 로고스로 본다는 것. 영의 선제서를 말했다. 제가 책을 번역했던 해롤드 브라운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이 사상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몰몬교로 이게 이전되어 진다. 영이 로고스와 연합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지만 신성이 있어서 별로 아프지 않았을 거다. 이런 겁니다. 부활 후에 인성이 영광을 받아야 신성이 되어졌다. 이러면 이게 아리안주의잖아요. 예수님의 영은 영원토록 로고스와 연합 속에서 보존된다. 오리겐에서는 신성화의 비슷한 과정이 죽음 후에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계속된다고 봤다. 그래서 단성론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이레네우스와 비교하여 우리는 여기서 그 반대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이 로고스가 된다. 예수님의 인성을 주장한다. 로고스의 성육신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인성은 오는 세대의 주요한 기독교 문제가 되었다. 오리겐에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면서 완전한 인성 그라면 네스토리우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발을 씻으니까 발을 씻는 이는 흉내. 이는 흉내들을 내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로고스의 신성 안에서 물론 그분의 정체는 아니지만 인성을 잃어버리셨다고 봤다. 이게 아폴리나리스의 그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이죠. 어떻게 본다면은 모든 이단 사상이 오리겐에서 안에 총집결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리겐에서 주를 받아들이든 이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변형이 막 되어져서 각종 변형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코로나처럼 오리겐에서의 이 사상은 이제 여기도 제가 설명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중세 초기에 들어가서 제가 세미펠라기우스 논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지금 솔직히 한국 교회에서 이 오리겐에서의 사상으로 박사학위 받은 제 후배 교수도 있는데 좀 언쟁이 있었죠. 아무튼 한국 교회에서 이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